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정열을 다 쏟아부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정열을 쏟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땅에서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외톨이가 되어서 선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더 이상 나는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품고 결국은 자기 몸을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싣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부두에서 애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서 갑판 위에 올라가 봤어요. 한참 뒤에 그는 그 배에 그 갑판 위에서 보니까 아프리카로 휴가차 사냥을 갔다 오는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두에는 붉은 카펫이 깔리기 시작했고요. 그 위로 대통령이 걸어갑니다. 많은 환영 인파들이 부두에 나와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 내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일부러 제일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환영 인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고독감과 실패감 때문에 흐느끼면서 쓸쓸히 그 부두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데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선교에 온몸을 다 바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묻고 이렇게 돌아온 나에게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서양빛이 환하게 그 선교사의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네가 듣게 될 것이고,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빛 유리가 깔린 그 황금길을 너에게 깔아줄 것이고, 내가 친히 나가서 너를 마중해 줄 것이고,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너를 위한 생명의 멸관을 준비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하거라. 이곳에서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이 베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라. 선교사는 그 음성을 갑자기 듣게 되고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서 선교지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그 선교 사역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의 목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면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유능한 인재가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거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사 파송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왜 구브로에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리더십의 한 분이셨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 다시 한번,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리더십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리더십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바로 서기오 바울의 회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름이 똑같잖아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이 구보로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총독이냐?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제국을 이뤘는지를 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거기에 이 구브로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실질적인 그 구브로 섬의 통치자였어요. 그 섬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요, 나중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엘루마예요. 근데 이 엘루마가 지금까지 그 구브로 섬을 영적으로 지배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기오 바울 총독, 그 섬을 통치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방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루마가 갑자기 바울의 징계를 받고 눈을 멀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주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 9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여기서 비로소 바울이라는 이름이 폴, 영어로는 폴이라고, 로마 표기로는 파울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단순히 간단하게 이 문구를 통해서 사울의 생애가 바야흐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된 후에 계속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는 사건은 바로 서기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울의 생애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어떤 주석가는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바울의 그 노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도 한국 이름이 따로 있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면 일본 사람 이름을 가졌어야 돼요. 그 우리 아버지도 일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기 유대인의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는데, 이때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 대신에 서기오 바울이 바로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리더십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리더십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거짓 영을 바울이 분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1절을 읽어볼까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 바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겠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파포스라는 말입니다. 파포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파포스라는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바보,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곳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돼요. 침묵했던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 거짓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라는 섬은, 우리나라에 제주도 있잖아요. 그 섬에는 지금도 성도율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모니즘 신앙이, 지금도 무속 신앙이 굉장히 성행하는, 섬 지방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귀신들이 이사가는 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때 원희룡 지사가, 그분이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그러잖아요. 그때 그 제사 안 지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브로 섬에도 이 마술사 엘루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걸 방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참지 못하고 거짓 영을 분별하면, 이거는 거짓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징계를 내려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이 엘루마가 눈을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인도할 자를 두루 찾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큰 전환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거짓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다, 나의 강함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자가 되어서. 그렇지만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이 선교를 주도했어요. 바나바가 항상 선임자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이때부터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브로 선교에서 리더십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주역은 바로 역시 성령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도하고 있고 사람은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인천 왕성교회부터 일어나고 이곳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이 인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역을 흔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흔들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심리적인 독백을 제가 추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서기오 바울의 핵심을 보면서도,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의 거짓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당하는 복음의 현장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진정한 리더십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흥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누굽니까? 성령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기봉 목사는 그냥 성령의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방을 품고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 저 유럽까지, 저 서번화까지 세상 땅끝까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선교의 동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도 부흥할 수 없고 선교의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 심령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바울이 엘루마의 그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성령님은 선교 여정을 어떻게 이끄셨는가요? 첫째는 가깝고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을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 동네였어요. 고향입니다. 고향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내가 잘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구브로 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첫 번째 제가 그 선교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길을 알아야 된다. 길을 알지 못하면 선교 여행을 이해할 수가 없다. 비아 세바스테라는 노마가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노마로, 이런 구호가 있었거든요. 노마가 그 당시에 길을 다 닦아놨어요. 이미 도로를 다 닦아놔서 사도 바울은 그 노마가 닦아놓은 그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따라서 비아 세바스테라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해해야 된다.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가면 족장의 길이 있어요. 족장들이 다니면서 행했던 그 길이 있는데 그걸 족장의 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르단 지역에 가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선교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고대 도시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도시가 있으면 해변가에는 반드시 항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이라는 큰 대도시가 있는데 그 대도시를 끼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천이에요. 인천은 배를 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비행기가 없으니까 거의 항구를 통해서 오는데 제물포를 통해서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뭐 공항도 인천공항이잖아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이제는 그런 구호가 붙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도 해변가에는 항구가 있었고 그 내륙으로 조금 가면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이성 항구가 있었고 여기에 이성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셀루키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자,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은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지는 키포로스, 사이프로스라고도 부르는데 구브로라고 번역이 됐죠. 남쪽으로는 97km, 동서로는 225km, 해안선 길이가 782km,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면적은 9250km 평방미터입니다. 제주도의 5배가 됩니다. 큰 섬이죠. 제주도의 5배니까. 구브로는 바로 헬라어로 키프레오스라고 해가지고 구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유명한 섬이 됐고요. 헬라인들은 이 구브로 섬을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구브로 앞바다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 구브로입니다. 근데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바나바는 가장 자기 고향 땅이고 친숙하고 가까운 곳을 먼저 선교지로 선택을 하고 먼저 도착한 것이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6절을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누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분이 선교를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도하는 대로 바울도 그걸 따라간 거죠. 그 구브로 섬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섬이었고 또한 바나바와 오늘 이 바나바에게는 가장 가깝고 익숙한 장소고 익숙한 사람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의 성공은 가장 가깝고 익숙한 장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 옆에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환자가 있는데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 박미자 집사님이 사시는 이 난강하우스 스토리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회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교회를 이 교회도 다니고 전 교회도 다니고 막 요 교회 감리교도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성교회 목사다. 그러고 왕성교회 사모다. 그러고 만나서 제가 간식도 사가지고 가서 빵도 사가지고 대접하고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도 따놨으니까 전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교의 접촉점인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교는 접촉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접촉점을 두고 선교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선교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고향 땅이지만은 사람들하고 무슨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전도가 되고 이게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접촉점을 어디에 살렸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의 해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왜 바라보고 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타양 땅에 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과 같은 해당을 지어놓고 그 해당에서 안식일 날 맨날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토라, 율법을 읽고 집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가면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점을 어디에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당시의 해당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던 처소입니다.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두고 그 방향으로 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종 집회를 활용하기가 쉽고요,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고 매주마다 모이기 때문에 선교에는 대단히 접촉점으로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조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도 세계 만방에 다 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데 이 교포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좋죠. 선교하러 나가면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그 현지민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을 찾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어디 비빌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세계 나가면 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전도 안 해도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목사님이 오면 다 모든 수석도 다 밟아주고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선교의 나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우리 교포들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선교할 때 그런 교포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 현지민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면요,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려면 접촉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국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접촉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접촉점이 뭐냐? 아이들 공부방. 근데 요새 아이들 안 나니까 아이들 공부방이 없잖아. 개치원은 있어도 유치원은 없어져요. 여기 가니까 개치원이 있어. 개치원. 개치원이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개 유치원이야. 세상에 개 유치원은 생겨나는데 사람 유치원들은 다 없어져요. 좀 애기 좀 납시다. 할렐루야. 애기 좀 납시다. 여러분들 빨리 처녀들 빨리 시집 가가지고 애기 좀 낳아야 돼요. 내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며느리는 벌써 알아요. 내 눈치를 채고, 아버님 저는 4명에서 3명은 낳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기 키우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아지 새끼 키우는 것보다 애기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들어요. 병원 가려고 하면요, 보험도 안 돼요. 내 고양이 키울 때 돈 엄청 썼어요. 나같이 같이 사는 생명이 죽어가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데 걔가.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 그래, 이 어린이 뭐 이런 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접촉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 도시인 바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러분들, 이 바보라는 이 섬은요, 굉장히 중요한 섬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파포로스. 그 당시에 이 구브로의 가장 중심 도시였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현명한 생각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중심 도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다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공략을 했던 거죠. 유대인에게 가장 중심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방의 가장 거대한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었습니다. 구브로의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파포스, 바보였습니다. 나중에 노마 복음도 복음화하려고 하면 노마를 공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핵심 도시를 장악해야 된다.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인 원더두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가 선교사로 제무프로를 향해서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 언더워드는 거의 경상도나 저 전라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장로교가 많습니다. 근데 아펜셀러 선교사는 인천 이 제물포를 중심으로, 이 충청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감리교입니다. 인천도 거의 감리교가 많죠. 이렇게 핵심 도시를 공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심 인물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을 읽어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도시에서,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복음을 전한 거야. 우리가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인물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여기서부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가 팀을 주도했지만은 이 파포스, 바보로부터는 리더십이 역전이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인데 구브로 전도에서 선교의 주역은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더라. 그 당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수행원으로 늘 따라다니고 그 도시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 박수입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이자가 주도를 했는데 오늘 바울이 성령으로 그 영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꾸짖어 가지고 즉시 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교의 배후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 중에 핵심 도시, 핵심 인물을 공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은 역시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년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 우리 교회 부흥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도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 사역이 성공하려면 성령이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할 때 성공의 전략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애국에 가 있어도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살을 잡혀서 사역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리더십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핵심 사건 때문에 리더십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거짓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리더십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함으로 리더십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선교의 접촉점인 그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핵심 도시인 파포스,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선교함으로 리더십이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핵심 인물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선교의 주역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리더십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리더십이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전도팀의 역대 변혁이 일어났어요.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아니고 이제는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 사역이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도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떨 때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의 리더십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단합시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로 변신하기로 결단합시다. 선교지를 파악하고 선교의 접촉점을 찾고 핵심 인물, 핵심 도시를 공략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선교 사역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